눈이 아니라 안개 낀 곳에 그 산타가 오는 모습으로 또 카드가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심,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전능자다. 영원한 사랑, 창조자,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힘이시고 요새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표현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잘 표현해 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 light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피조 세계의 상황을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질서하고 nothing, 아무것도 없고 그곳에는 어둠만 있었습니다. 그 피조 세계의 그 암울하고 무질서하고 혼돈 있고 아무것도 없는 어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빛이 있으라. 그 빛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빛으로부터 우주 만물은 창조된 것입니다. 빛은 만물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 요소입니다. 빛이 있은 다음에 나머지가 필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빛이 없으면 생물은 살 수가 없어요. 빛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우주 만물의 생명과 존재는 바로 이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서 그러기 하나님은 1절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외치게 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온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등장은 늘 빛 가운데 나타납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세계에 어둡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던 그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놀라운 6일 만에 창조를 통하여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빛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실체로 드러났습니다. 그 빛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빛은 어떤 모양일까?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는 전등자, 영원한 사랑이요, 창조자요, 치료자요, 반석이요, 피난처요, 힘이시요, 요새시요, 방패시요, 목자시며 그 이후에 많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했는데 그 빛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빛이 이 땅에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이 땅에 드러난 게 곧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례 요한은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이것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보낸 자다라고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그 빛을 믿으라고, 믿게 하려고 보냄을 받은 자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 세상을 어둠에 비교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그래서 이 어둠을 밝히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주 만물을 다시 평화롭게 하고 우주 만물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두움을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빛과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릴 수 있던 것도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던 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어두운 밤에 별을 보고 따라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동방 박사들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시간이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 밤이었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중에 왜 깜깜한 한밤중에 태어나셨을까요? 이 세상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지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한 세상, 이기심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바로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이 그 빛,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을 희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빛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실상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그 빛이, 그 빛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빛의 본체시며 창조의 근원이신데,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실체로 드러났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어둠의 상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질그릇이다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원래 빛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는 어떻다고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죽었던 상태였어요. 그 빛이 비춰보니까 뼈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우주 만물이 창조의 역사 속에 아름다움을 드러냈듯이 그 예수님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 빛 앞에 드러난 우리의 실체가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천국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움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 우리 안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빛 앞에 드러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체, 그것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 영광이 무엇인가, 생명과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자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곧 예수님인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우리는 이제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전하분, 우리가 가는 곳은 어둠이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땅에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눈물 날 일이 많은 거예요. 괴로움이 있고요, 실패도 있고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라고요? 빛이 되라는 것이죠. 빛이 되어 우리가 가는 곳에 혼돈했던 땅 속에 생명이 살아나고요, 절망에 누워있던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희망으로 일어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You and me,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곧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의 말에 의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더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던 것처럼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한테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 너희 착한 행실을,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람 앞에 비치게 할 때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하여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게 된다고.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는 모든 착함입니다. 모든 의로움입니다. 모든 진실함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의 뜻과 그분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비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금년 대강절에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마구간까지 내려갔으면 좋겠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왕이신 그분이 마구간에 태어나시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에서 태어나 가장 낮은 자부터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분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라고. 나는 비우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철학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의 열매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빛에 대하여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빛으로 비춰주신 그 순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며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렇다면 7절부터 10절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요 빛이에요. 왜 이 빛이 보배가 되었냐면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자 우리가 생명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신 예수님, 그분이 빛입니다. 생명이고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갑자기 왕의 아들이 되었고 왕의 딸이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빛이더니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릇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해가 될걸요. 제가 밖에 나가면 미국 분들은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얼굴을 보면서 에이시안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어느 분들은 저한테 물어요. 혹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한 분은 유럽 사람이고 한 분은 아시아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저들이 물어요. 그분들은 보는 그대로로 저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 속에서는 그 사람들은 물어보겠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이런 것들로 저를 평가할 거예요. 내가 비교하면서, 그렇죠? 그거로 저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강단에 올라와 여러분은 저에게 목사님이라는 목사라는 그 단어로 인하여 저의 존재가 원래의 제가 갖고 있는 존재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직분을 다 내려놓고 보세요. 나이적으로 보면 연세 많은 분들한테 누님, 형님 해야 될걸요? 직분이라는 걸 교회에서 다 띄워놓고 보세요. 많이 가진 분한테 사장님, 회장님 해야 될걸요? 직분을 다 내려놓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내세울 게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느냐, 이거로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얼마나 권력을 많이 가졌고 얼마나 명예를 많이 가졌느냐고, 그거로 판단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바로 질그릇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전에는 nothing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특별한 precious thing,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영광입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오늘 우리가 성탄 주일에 예수님, I'm nothing.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I'm nothing. You are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은 전부이십니다. 이게 오늘 고백되어져야 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었던,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소유하게 되어진 우리의 직분, 예수님 때문에 소유하게 되어진 구원, 예수님 때문에 소유하게 되어진 생명, 예수님 때문에 소유하게 된 행복, 예수님 때문에 소유하게 된 축복,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어떠한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존재란 어떠한 존재냐? 8절부터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 특별히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화해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질그릇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툭 건들면 깨지는 거예요. 톡 하고 손대면 깨지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냐면요, 그 요강에 황금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요강에 황금이 들어있으면요, 우리는 이것을 요광단지라고 안 불러요. 이것은 황금단지예요. 꿀이 들어있으면 그 그릇이요, 꿀단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금단지에 똥이 들어있으면 그건 똥단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왔으니 우리는 무슨 단지예요? 보배단지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은 분이에요. 인사합시다. 앞에 있는 분,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은 분이에요.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훌륭한 분이에요. 시작.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훌륭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인 것, 그분의 죽으심을 몸에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건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죽음이에요. I'm a dead. You are alive. 나는 죽음이고요, 그분은 생명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역사하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축복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당신으로 하여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이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양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듯,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자 우리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nothing에서 이제는 프레셔스 빙으로 된 것처럼,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존재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런데 교회에,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하나님은 가짜라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신론자들이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너희 아버지가 사랑이라며, 부전자전이라며 어떻게 그렇게 틀릴 수가 있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탄주일의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빛의 열매를.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 빛 우리 마음에 주셨는데 이제는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성찬식에 동참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세상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통해 그것을 알길 원하고 그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품고 사는 성도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이 어둠을 세상을 너희들이 좀 밝혀주었으면 좋겠다고 이 땅에 오셨고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빛을 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존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 앞에 드러난 우리의 실체는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보배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자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배로운 질그릇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품고 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찬을 받으며 빛이시며 보배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가슴에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귀한 성찬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마지막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 멋진 사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 멋진 사람 됐어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